할렐루야. 6월 30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시작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문의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이제 모든 주제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인사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으로 인사하겠습니까? 그냥 잘 지내라, 건강해라, 잘 살아라, 뭐 그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바울은 마지막 인사의 그런 시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목회적 마음이 확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그 마음이 예수로서의 그런 사랑으로 뭔가 좀 따뜻하게 권면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잘 돼야 된다. 영적으로 더 잘 돼야 된다. 이 마음으로 그들에게 또 한마디 권면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짧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그는 인사하는 것입니다. 13절이죠.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육체적인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막 살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서 있으십시오.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용감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게 바울이 모든 주제를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5문장이죠. 깨어 있어라. 믿음에 굳게 서라. 용감해라. 담대하라. 힘을 내라.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의 그런 마지막 그런 마음입니다. 이제 정말 일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인사를 하는데 바울은 사람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었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1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스데바나는 바울이 아가야 전체 지역에서, 이 스테이시니까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첫 번째로 맺은 열매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아마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회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고향이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의 교회에 와서 다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니까 거기에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놓는 기초 그런 가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로 치면은 이제 목자 가정이 되었고 장로님 가정이 되었고, 사실은 수석 장로님과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잘 세울 뿐만 아니라 그는 때때로 바울을 위로하는 일에 또 힘을 써서 그 당시 바울이 터키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터키까지 와서 헌금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스데바나를 사랑하고 신뢰하지요. 자기가 하기 전까지 이 스데바나가 계속 헌신할 것인데 이 스데바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들의 헌신을 잘 보면서 이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에서 맺은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몸을 바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바울은 사실 지금 달려가고 싶죠. 달려가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그런 사역도 일이 많이 밀려 있고 여기도 중요하니까 아직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스데바나 같은 그런 가정은 내가 신뢰할 수 있다. 이 목장은 내가 신뢰한다. 이 장로님 가정은 내가 신뢰한다. 이분들에게 순종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와서 바울에게 헌금하고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편지를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부드나도는 이 스데바나의 노예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노예였는데 그가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동역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바나가 굉장히 그 마음과 성품과 삶과 그 믿음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예에 있었던 그런 사람을 전혀 차별하지 않고 해방시켜서 같이 교회의 그런 귀한 그런 일꾼으로 세워서 함께 이렇게 바울을 방문할 때도 같이 동행하면서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만 다시 또 지금 현재 에베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문안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전해줍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시아라 그러면 이제 그것이 소아시아를 말해서 터키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뭡니까? 이 가정교회죠. 이 목장이죠. 그래서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그 집에서 모이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 목장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아주 많이 생활을 같이 했고 고린도에 있을 때에는 함께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로서 함께 사업도 하면서 선교사에게 힘을 썼던 그런 사람들이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가는 아마 로마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로마 교회에서 만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한 것 같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로마인은 유대인과 결혼했을 때 로마 여자가 유대인 남자와 결혼하니까 로마인의 시민권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로마에서 AD 49년에 로마인이 아닌 사람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추방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추방을 당한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따뜻하게 사랑을 나누고 연애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은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에게 열심을 내었던 것이죠. 바울 서신의 이 두 부분은 3번이나 언급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2번이 브리스가 부인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인이 더 이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말을 더 잘했고 또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전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가가 더 앞서서 이름이 기록된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바울이 있는데 에베소에서 함께 또 평신도 사역자로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다시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그런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거기에서 로마에서 바울에게 로마 교회의 그런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함께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평범한 그런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계속 그 삶을 자기의 그런 일상적인 그런 삶보다 복음을 앞서서 해오면서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해서 당대 아볼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를 할 때 그가 바울과 위치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브리스가와 그다음에 그 아굴라가 가서 아볼로에게 당신의 그런 복음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졌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빠졌습니다 하면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아볼로가 이 두 부부의 그런 그 말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더욱더 잘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번 그렇게 나오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가정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런 그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그 앞에 것은 친필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죠? 당신은 헬러를 쓰기에 그리스어를 쓰기에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문자가 굉장히 많이 정돈이 됐는데 그 당시는 문자가 정돈이 안 돼서 이 필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16장까지 긴 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머리를 정리해서 딱 말을 하고 누가 필사하도록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어떤 말을 쓸까? 이 마음이 격해져가지고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데 굉장히 강한 그런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아 마땅하다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로써 초대교인들이 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할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저주를 내리지 않아도 저주받는 삶이 된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을 잘 영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죠. 마라나타 하면 똑같이 응답하는 그런 사람도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런 관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인사하죠.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마음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세워가려는 열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를 하면서도 잘 있어, 잘 지내, 잘 살아, 건강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또 아주 독특하고 탁월한 그런 또 서신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인사할까? 우리가 하는 그런 인사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했고 또 그렇게 인사를 할 때 함께 화답하면서 인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의 교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대적으로 틀렸던 것이죠. 자기 당대에 오거나 또는 다음 세대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기대를 했는데 잘못 예측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 그들이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러한 마음을 많이 불어넣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세대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그 긴박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조금 더 긴박하게 임박한 종말론으로 그렇게 심어준 적이 여러 번 있으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모든 세대, 바울의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재림 사상이 더 분명히 나타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잘 마쳤고요. 다음 달이 되면 우리는 베드로전서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이사야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말씀은 한 달 반 정도 그렇게 또 이어지게 됩니다.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되는 그런 내용이죠. 이사야의 그런 그 말씀을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그런 그 기대가 되고 또 긴장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울의 그런 권면처럼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이 굳세질 수 있도록 담대해서 모든 일에 사랑으로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어제 계속해서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혜진 사님 아버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 목사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잘 안 되는데 내 인생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교회는 잘 안 되는데 내 인생은 잘 돼. 뭐 하나님이 버린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깊이 믿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는 안 되는데 내 인생은 잘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나를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된 그런 그 사람으로서 항상 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에 힘을 쓰면서 우리 인생이 부흥되는 그런 인생을 만들어야 되죠.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시면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주셔서 한 달 동안 또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배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고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힘을 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 때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날 그런 날을 소망하는 그런 가운데 현재의 그런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활이 어려운 것 같은데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잘 드리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또 우리에게 새 달을 주실 것인데 7월을 소망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권고해 주셔서 잘 낫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무엇보다도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 교회 부흥이 나의 부흥인데 늘 교회를 생명같이 여기며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